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하늘꿈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하늘꿈 교회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패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죠. 먼저 한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대부분의 실패만 하며 보낸 불행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했습니다. 9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3살엔 직장을 잃고 용기를 내 일리노이주 의회원 선거에 도전했다 떨어졌습니다. 24살에 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도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도산했고 이 때문에 17년 동안 빚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26살에 사랑하는 여인을 백혈병으로 잃었고 그 후유증으로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27살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9살 겨우 몸을 추스리고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그는 선거에서만 모두 6번 떨어졌습니다. 실패를 밥 먹듯 하는 사람. 그는 공식적으로만 27번의 실패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를 실패를 밥 먹듯 하는 사람으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는 27번의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인생 막바지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51살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 당선, 그의 이름은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지금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전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끝이다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을 보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실패 이후에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딛고 일어서는가, 그렇지 못한가라는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무려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대 교체를 하죠. 출애굽하였던 이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자도 바뀝니다. 모세가 죽고 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 장군이 바톤을 받아서 새로운 리더로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관문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난제였던 이 여리고성을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압도적이었던지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성인 작은 아이성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소수의 인원을 보냈는데 보기 좋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8장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쟁에서와 같이 이 패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사기의 문제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큰 패배와 같이, 전쟁에서의 패배와 같이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실패했을 때 주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가족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주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좋을 때는 모두가 그냥 다 행복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전에 없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과 사이에는 갈등이 있죠, 분명. 그런데 잘 될 때는, 일이 잘 될 때는, 관계가 원만할 때는 저 밑에, 수면 밑에 가라앉았던 갈등들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 다 드러나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패한 나를 향해서 사람들은 조롱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듣고 보니 위로보다는 조롱과 비난과 비판으로 느껴져서 더 큰 상처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실패 그 자체보다도 주변의 냉소적인 시각과 주변이 주는 그 말 한마디의 아픔이 실패 이후에 더 큰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늘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의 편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품어 주십니다.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의 자리에 이르기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진심이십니다. 그러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쓰여 있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늘 희망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죠. 그렇게 실패하여서 주저앉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포기하라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미 1장 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실패로 인하여서 의기소침해 있을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이전에 했던 그 위대한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 내가 했던 말인데 그 말대로 행하지 않아서 실패했을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십상이죠. 내가 말했잖아. 뭘 했어? 내 말이 맞지? 내 말대로 안 되니까 실패했잖아. 꼴 좋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의 자존감을 구기면서 스스로 나는 위로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실패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저 힘을 주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다시 받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때를 기다리십시오.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이전 여리고성을 침략하고 나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은 다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탈취 물건을 다 내게로 가져와서 내게로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드린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다르시죠. 아이성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너희가 가져라. 가축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욕심쟁이가 아니십니다. 구두쇠도 아니시고요. 그런데 왜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고에 다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손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교육적인 방법에서 그것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아름다운 겉옷과 은 30세겔,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한 덩어리를 땅 속에 묻었죠. 그의 이런 숨김이, 도둑질이 결국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패배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결국 이 잘못이 드러나고요.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몰래 빼앗았던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곳이 아골 골짜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죠. 첫 번째 전장에서는 다 내게로 가져오게끔 하고 두 번째 전장에서는 또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달라 했을 때 그럼 내 것은? 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마음에 조급함이 듭니다. 탐심이 듭니다.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불안하죠. 내가 빨리 가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몸이 떨립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탐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시죠. 줄 때가 있고 달라 할 때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탐심으로 내 뜻을 주장하면 결국은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더욱더 마음을 비우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서서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삶이 부유해집니까? 조급한다고 안 될 일이 되어집니까? 오히려 이를 그르칠 뿐입니다. 욕심은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실패했을 때 더욱더 마음에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
실패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이성 점령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 뒤에 한 팀을 보내어서 매복하게끔 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아가서 전장에 임하게 됩니다. 전면전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싸우다가 도망하게 되면 이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아이성 백성들이 지난번처럼 또 도망간다. 이번에 전쟁을 아예 끝장내자. 성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가 쫓아가자라고 의심 없이 쫓아올 때에 성 뒤에 매복하였던 군사들이 빈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참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한 번 전쟁을 통해서 실패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방법을 활용해서 승리의 법칙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성 백성들이 한번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졌을 때 그 마음을, 안일한 마음을 역이용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꾸짖지 않고 무식하다, 멍청하다, 그것도 모르냐고 한탄하지 않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실패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패를 바라보며 시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아프게 하죠. 뼈아픈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실패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어려워지죠. 그러나 실패를 우리는 대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패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실패를 곱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졌을까? 분석하고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죠.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이 잘못됐다면 다른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실패가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성공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27번 인생의 큰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그의 업적들, 그의 인품들, 그의 성공, 그의 마지막 삶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공하면 그 이전의 아픔들과 실패들은 다 자연스럽게 치유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패에 집착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는요, 이미 승리한 게임에, 승리한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성경의 내용이니까 당연히 승리했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법칙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셨고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쟁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진심을 읽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화답하시고 부응하셔서 지금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탁탁 털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멋지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장 화려하고 돋보이는 자리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간절히 전해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 삶의 실패가 아닌 승리에 있습니다. 좌절이 아닌, 포기가 아닌 성공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붙잡아 다시금 일어나 도전할 때에 이전보다 더 큰 성공과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